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37번째 부활과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 옛날 구약 말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를 지냅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절기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지금은 이제 뭐 성탄절도 우리가 성대하게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만 초대교회에 성탄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오직 그들은 부활절만을 매주마다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의 기념을 매주마다 하면서 또 성찬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무덤이죠. 무덤. 네. 우리나라에 큰 무덤은 어디에 가면 있는가? 제일 큰 무덤은 경주 가면 있습니다. 경주. 옛날에 삼국시대 삼국을 통일하고 왕들이 자기의 업적을 크게 부각을 시키고 이제 돌아가시면 그들이 그 업적을 따라서 큰 묘를 짓습니다. 그럼 사람이 뭐 옛날 사람이 아무리 커봤자 한 180, 지금도 180은 큰 키 아닙니까? 180 정도 딱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근데 거의 뭐 한 50m, 60m, 70m 정도 묘를 크게 쓰는 거예요. 왜 저렇게 크게 썼을까요? 본인이 살았을 때 모든 걸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순장이라고 하세요. 순장. CCC 순장 말고 CCC에서 순장이 있는데 순장 죽으면요. 왕이 죽으면 왕의 모든 노비 또 첩들 이런 사람 함께 살아있는데 그냥 집어넣고 무덤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큰 무덤이 있는가 하면 보통은 작은 무덤을 씁니다. 작은 무덤. 두 번째 게 작은 개인 무덤이죠. 여러분 이런 무덤도 있습니다. 이런 무덤. 우리 정민규 집사님 여기 가보셨다 했죠. 이런 무덤. 피라미드. 저도 2011년도에 가봤는데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 낙타가 엄청 크잖아요. 낙타 한번 보세요. 저 크기가 엄청 쿠프 왕조가 지었던 그런 무덤인데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보니까요. 돌이 한 50톤 돼요. 50톤을 그 옛날 어떻게 저기다 쌓아 올렸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또 이런 무덤도 있습니다. 이런 무덤. 이 무덤은요. 이스라엘식 무덤입니다. 이스라엘식 무덤. 이스라엘은 돌 같은 거를 파요. 왜냐하면 이제 흙 같은 거는 비가 오고 그러면 메워지기도 하고 뭐 흙탕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 이게 손실도 되고 하기 때문에 주로 돌을 막 파요. 돌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으로 끌로 막 이렇게 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안에다 한 3, 4m 정도 쭉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 역할은 죽은 사람을, 우리는 요 두 번째 무덤에 땅을 파가지고 집어넣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죽으면요 미이라처럼 둘둘둘둘 천으로 감아서 거기 갖다가 넣어놓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1년, 2년, 3년, 10년, 20년 쫙 지나가면서 이제 부패가 되는 거예요. 살들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으면 또 아들도 저 문을 딱 열고 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는 표현을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이, 할아버지도 저기에서 장사를 지냈고 아들도 저기에서, 증조 할아버지도 저기. 그러니까 묘가 하나 딱 있으면 그 자손들은 다 거기다 넣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 묘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죠. 1인용이에요. 여기는요 하나 해놓으면 가족들 전체인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도, 그 다음 세대까지도 다. 어찌 보면은 땅이 넓지 않은 이스라엘의 저런 좀 합리적인, 오늘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만, 저 돌이 여러분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 무게가 보통 500kg에서 1톤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걸 굴릴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굴려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지렛대 같은 걸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있는데 조그만한 돌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열어보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아까 그런 무덤, 큰 돌로 막아놨던 이런 무덤에 나사로가 들어가서 죽은 지가 4일이 됐다는 거예요. 4일이. 자, 우리 지난주 설교가,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좀 살려주세요.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 먹으면 빨리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시대에 차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려고 마음 먹으면 다른 거 안 하고 모든 걸 제껴놓고 빨리 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급한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아십니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모든 것을 우선합니다. 모든 것을.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요, 부고를 띄워요. 아버지가 돌아갔다, 아니면 아버지 지금 위독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행기 타고 오고. 최근에는 코로나라서 이런 장례식을 봤어요. 장례식을 2군데에서 3군데에서 열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 아들은 미국에, 또 중국에, 코로나라서 이게 와도 2주 격리하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서로가 장례를 지내더라고요. 유튜브로. 조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아무튼 모든 것을 우선해서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장례식이고, 누가 위독하다 할 때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빨리 올 수 있었지만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나으루에 오셨을까요? 그 해답은 4절에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받고 하나님 아들 예수도 영광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아파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도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입장에서는 고난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급합니까? 눈물 흘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은 결과적으로 저주가 아니다. 죽음도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서 영광의 그런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안 들렸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 3, 4일 전에 이미 와가지고 죽어갑니다 했을 때 안 왔어요. 근데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이 이미 들려왔어요.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이미 들려왔어요. 오고도 한 이틀 더 지났어요. 사실 오려고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늘 도착한 게 며칠째입니까? 4일째 도착했어요. 4일째.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죽었다는 소식도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계획이 있었다. 어떤 계획? 병을 나아주려는 계획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죽었다가 살리려는 계획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딱 보고 있어. 야, 요거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요거. 근데 예수님은 더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리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에 대해서 귀한 표현을 하십니다.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터놓고 어려울 때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친구로 초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흉금 없이 친구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기쁠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물론 부모도 생각나죠. 제일 먼저 저에게 제일 기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내가 생각나겠죠. 아, 여보 좋은 일이 있어.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전화하겠죠. 그 다음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요즘 그런데 청년들 보니까요, 이제 우리 한나 요셉 정도 되니까 우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라 안 해요. 누구하고 보낼라 합니까? 이제 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전주에서 오기도 하지만 가끔 오면 막 군대에서 친구가 나왔다 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막 무슨 얘기할 얘기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게 친구인 거예요. 친구.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근데 아까 그 표현 중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해요. 잠들었다. 예수님은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라고. 죽음이란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죽음 하면은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 죽음. 그리고 저주이고 죽음은 심판입니다. 죽음이 아름답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죽음은 아름다 모르겠어요. 이제 뭐 죽음을 찬미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가끔 있기도 합니다. 뭐 시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죄의 결과이고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을, 야, 이제 죽었다, 죽음은 저주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었다. 잠들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 잠시 잠깐 자는 잠인 줄 믿습니다. 잠은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그 죽음도 예수님께서 너 죽었다는 저주인데 저주로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자다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말했듯이 죽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잠이고 잠은 곧 부활의 은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 없지만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을 좀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다. 잠자는 것은 다시 언젠가 깨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그리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오리면 한 2km 정도 됩니까? 여기서 온천장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위문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나사로 가족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나사로가 진짜 죽은 겁니다. 잠시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잠이지만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로서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이미 4일이나 지난 거예요. 4일. 자,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기절했다. 예수가 죽지 않았다. 예수가 고난 중에 쓰러져서 기절해 있었는데 제자들이 빼내가지고 다시 데리고 가서 치료해서 그가 그렇게 다시 이제 회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절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죽으셨고 나사로도 잠잔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위로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문상하는 겁니다. 코로나라서 우리가 문상도 잘 못합니다만은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국가에서 막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많이 가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면 탁 가보면요, 끝없이 이어진 막 하안들, 끝없이 이어진 하안들.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겠구나. 아니면 상당한 권세를 누리다가 돌아가셨구나 한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장례식장 가보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 말은 뭡니까? 베다니에서 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왜? 예수 믿게 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는 것.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제 동생들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오늘 예수를 영접합니다. 두 자매가 와서 예수를 영접해요. 참 친해요. 예수님이 옛날부터,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어요. 근데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그런 절기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잘 안 자요. 어디서 주로 잤겠습니까? 아마 나사로의 집에서 많이 잤을 거예요. 친구고 하니까. 우리 요셉이도 저 장유에 윤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에 가면 매주 금요일날 여기 이제 우리 집에 온다 그래요. 친하니까 같이 와서 이곳에서 하루 자고 자기 집으로 간다 그래요. 같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친하니까 예수님 마찬가지.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내려오면 그곳에서 친하게.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또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는지도 나와. 그만큼 서로 유대 관계가 있고 서로 끈끈한 정이 있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리아는 동생이고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예수님이 온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가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1,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1,000만 원을. 온천교회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났어요. 은행에다가 그날 얼마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 빌려줄 수 있다. 그 1,000만 원을 지금 오늘 못 갚으면 부도가 나는데, 근데 내가 갚아줄게. 저 사람 분명히 갚을 능력이 있는데 내가 빌려줄게. 빌려서 갚아라 했는데 나중에 오늘 넘겨버린 거예요. 다음날 1,000만 원을 들고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걸 어제 가져왔어야지. 뭐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가져왔어야지. 그 장로님은요, 온천교 장로님은 그걸 부도를 이제 딱 맞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연락이 오고 모든 통장이 지급 중단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어음을 자기가 못 갚았는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3일이 지나. 그 돈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갖다 줬는데 은행의 직원이 이거 어음이 안 들어왔다고 알고 봤더니 그 앞전에 이제 자기가 그 갚아야 되는 그 회사에서 경리가 바뀐 거예요. 새 경리가 바뀌어가지고 그걸 빨리 은행에 자기도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업무가 이게 좀 미숙해가지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것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안 바뀌었으면은 갖다 주고 바로 부도가 바로 그날 났을 건데 한 3, 4일 이 새로운 직원이 자기 업무 파악한다고 그걸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돈이 생겨가지고 갖다 갚아줘가지고. 그럼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일도 있어요. 자, 마르다는 예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좀 빨리 오지.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르다는 외향적이에요. 막 만나기 좋아하고 막 개방적인 스타일. 예수님 온다니까 막 팔 걷어붙이고 음식도 자기가 막 손수 막 맛있는 거 만들어야 되고. 근데 마리아는 좀 내성적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소극적으로 듣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왔다니까 마르다가 뛰어나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지금 기뻐하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원망스러운 말투였겠습니까? 이건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어요. 좀 일찍 오시지. 사람을 보냈을 때 바로 오시지. 예수님 뭐가 그리 급해서 다른 일하고 지금 왔습니까? 좀 일찍 오시지. 좀 일찍 오시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다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넘겨가지고 하면 이제 이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그럴 수 있고, 친구들끼리, 성도들끼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좀 타이밍을 좀 맞추지. 그런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또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 마르다의 말 속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데 라는 희망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었다면 분명히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의 말이기도 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오빠가 이미 죽어버렸고 4일이 지났고 썩은 냄새가 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마르다의 말을 언뜻 딱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나는 믿습니다. 이제라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곰곰이 깊이 들어가 보면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야 대단하구나, 마르다가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믿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자, 마르다의 믿음은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아직도 벽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믿음만 돼도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고 이거를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내 마음속으로 믿는 거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뛰어넘기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말 속에 희망과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본질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한테 잘해 주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할 때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하죠. 사실 근데 막연한 희망과 기대입니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 주님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됩니까? 뭐 가끔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말 속에는 막연한 희망이 있지만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하나의 벽이 있어요. 어떤 벽이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벽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표현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생각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가 한 말 중에 그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마르다는 믿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압니다라고 말해요. 압니다. 압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마르다의 잘못된 그 믿음의 한계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늘 자신의 신앙을 얘기할 때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 여러분,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근데 지식과 정보가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는가? 바로 믿는 것이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차이입니다. 이해했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근데 믿는단 말을 쓰지 않아요. 압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그러나 그 사람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아, 성경에 대한 굉장한 지식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봐요. 어제도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제 거의 한 1,500장, 마스크 거의 한 2,000장 정도 돌렸을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저 주위에 중부 노회, 남전도회 임원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우리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나 교회 다녔는데, 나 예수 아는데, 그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좀 더 아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가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지금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좋았지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면 우리 알기는 많이 알지만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행함,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목마른 믿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목마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는 정도만 가지고 나가는, 이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라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선포예요. 선포. 네 오라비 살아난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진짜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살아난다는 것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수가 지금 의대생입니다만 현수야 4일 돼가지고 죽은 지 4일 됐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난다. 이게 의학적으로 맞나 이게? 믿습니다. 의사는 믿으면 안 돼. 근데 의사는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사람들한테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데 의사 왔다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날 것입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제
이성적으로는 절대 못 살아나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와가지고, 야, 네 오빠 살아난다. 이 살아난다가, 미래에 살아난다가 아니라, 곧 살아난다는 거예요. 곧 살아난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 예수 이제 처음 믿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믿기 어려운 거예요. 처음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걸 막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황과 모든 이성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종합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자,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여러 가지 막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여러 가지 막 있지만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한 가지, 세상이 다 순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성도들이 614-300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코로나가 언제 끝나고 전도잔치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거 있겠지만 예수님 된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이 아멘. 아멘 신앙인가? 아멘 신앙. 근데 마르다는 좀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아난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부활 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실 이것만 깨달아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 살아난다는 거. 그가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지내면서 아마 그런 진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미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아, 마지막 날 부활이 있고 그때 주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살아난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죠. 주님은 살아난다 얘기하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살아난다. 자기식의 믿음을 가지고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좀 이렇게 다르게 비틀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를.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첨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오늘 여기 24절에도 한마디 더 하는데 마지막을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까도 아나이다 그랬죠. 또 아나이다예요. 아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나이다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는 왜 아나이다에 멈춰 있느냐는 거예요. 아나이다. 그걸 뛰어넘어서 민나이다로 나가야 돼요. 민나이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해요. 믿느냐. 이거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여러분 시간이 가기 전에 살아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말은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라고 얘기하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부활은 믿는 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부활의 복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결국은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믿음을 점점점 바꿔주는 거, 시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아니면 간절하게 기도하러 올 때 원망의 마음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세상에 왜 그래요? 막 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면서 원망 가지고 나오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믿겠습니다. 믿습니다가 요구되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결단과 의지의 문제예요. 결단과 의지의 문제. 예수님은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어요. 마르다 바뀌어 예수님하고 몇 번의 대화를 이렇게 쭉 하면서 사실 이 대화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많은 대화를 하실 수도 있어요.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 기적의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이제 바뀝니다. 27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입니까? 믿나이다입니까? 믿나이다.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갔다는,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주여 그러하외다. 이 말은 사실 본문에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다른 뭐 여러 가지가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사로에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한 다음 주 정도 가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가지면 언어가 바뀝니다. 삶의 습관들이 바뀝니다. 믿음을 가지면. 아는 신앙 정도에서는 안 바뀌어요. 아는 신앙 정도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막 내세우면서 안 바뀌어요. 그러나 믿는 신앙에서는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결단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오늘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가장 정말 기독교 핵심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가 그걸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가 고백했던 내용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가 많이 고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사람의 믿음을 막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 죽음을 앞에 두고 원망하고 불평한 한 여인, 그 여인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사기도 당해보고 막 이러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는 신앙 정도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 불평하고 원망. 지금 마르다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는 신앙을 졸업하고 어떤 신앙으로 나간다고요? 믿는 신앙으로, 믿는 신앙.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도 더 모든 것을 덮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보다도 더 원하시는 믿는 신앙을 가지면 죽음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가 죽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그것에 꽉 눌러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오늘 잠이라고 얘기해요. 잠이다. 너가 그게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만 잠이다. 나는 흔들어 깨우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제가 새벽기도 내려오면서 우리 요셉이 한나, 야 새벽기도 가자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 요셉이 참 벌떡벌떡 잘 일어나요. 그건 훈련이 잘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끝이죠. 예수님이 와서 흔들어 깨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마르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입니다. 믿음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아는 신앙은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1년 뒤에. 아니에요. 믿는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한번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